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시나무라는 노래 여러 가지 가수들의 음성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는 조승모 씨의 가시나무지만 원래 1980년대에 시인과 총장의 그 앨범으로 나왔었고요. 시인과 총장의 멤버였던 하덕규 씨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가 문득 이 가사를 발견하고 참 명상에 맞는 노래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들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가사는 듣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사 속에서 나오는 당신이라는 것을 나와 너의 구분된 당신이 아니고 자아, 내 본성, 본래 자리라는 측면에서 당신을 대체해 놓고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 내 속에 내가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만 생각하고 있지를 못하죠.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순간에 내가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못된 사람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많은 다른 모습들이 다르게 교차되면서 나타납니다. 틴낙한 스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 마음에는 수천 개의 채널이 있다. 수천 개의 다른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어둠 속에 헤매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나라고 얘기할 때 그 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죠. 내 생각이 지배하는 이끄는 그걸 우리는 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제 그 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본성의 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채로 내 생각의 지배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내 생각, 에고라는 놈 때문에 정작 나는 쉴 것도 없고 고통받고 항상 끔끔하고 없고 그러면 나만 잃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마음이 꿀꿀하고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내 주위에 자식들이,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가지가, 내 새끼가 쉬러 엄마 품을 찾아 들어왔으나 그 새끼는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왜? 애미 마음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피곤하니까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러한 연기라는 개념도 들어있다라는 게, 내가 뿌린 좋은 업이 좋은 결과로 좋은 에너지가 세상 만방에 퍼져나갈 때 내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 주위 모든 사람들한테 악보를 준다라는 이러한 깨달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알아차림, 과연 무엇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걸까? 알아차림이라는 무엇일까라는 정의부터 분명히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가사에도 봤지만 항상 바쁩니다. 항상 시달립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죠. 멀티태스킹이라는 또 현대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인간은 실제 멀티태스킹이 되질 않는다고 그래요. 한순간에는 하나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일밖에 할 수 없는데 자기 혼자 내 생각이 또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보면
빠르게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정말로 한순간에 아주 짧은 그 순간에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는 없어요. 짧은 순간에 바쁘게 움직여서 피곤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유의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감각을 가지고 알아차림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각이라는 부분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감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가 있죠? 예, 눈 있죠. 예, 코 있죠. 예, 입 있죠. 귀 있죠. 예, 몸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내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오감이 작동할 수 있는, 오감이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밖에는 없어요. 네, 내가 지금 만지는 그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과거의 걸 지금 만질 수 있나요? 미래 걸 만질 수 있나요?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소리, 과거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감각이 나한테 내 마음에 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오감만이 존재해요. 감각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착각 속에서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 감각에 대해서도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이 과거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감각하고 다른 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과거에 대한 그 맛에 대한 기억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감각은 아니잖아요. 지가 좋아했던 거를 왜곡시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 수행을 하고 집중을 해 들어가는 대상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음식도 있을 것이고 뭐 모든 사물들이 있을 것이죠. 대상은 뭐예요? 객관적인 거죠. 있는 거예요. 팩트예요. 그죠? 팩트입니다. 그죠? 팩트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대상을 받아들이는 경로에 감각이라는 부분이 있죠. 몸 있고 감각이라는 부분이 있고 내 마음으로 연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경로에서 오감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착각과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지금 여기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이 아니잖아요. 이미 왜곡돼 버린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이라는 사마타적인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왜? 오롯이 뚜렷이 정신 차려서 지금 이 순간을 잡아내야만 비로소 뭐가 있는지 어떤 건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들여다가 보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평안해지고 평온해질 때 비로소 지혜의 눈을 뜬다고 그랬죠.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알지 밑에 해가 들어가 있죠. 나릴이 들어가 있었죠. 네, 태양 아래에 비춰서 훤히 아는 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보면 비로소 풀리지 않았던 어떤 거에 대한 진실, 진리라는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탁 오기 시작하죠. 네, 그걸 우리는 통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통찰을 가지고 보면 이 본성이란, 본질이란, 우주란, 나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명상할 때 가장 주요한 요소 2개를 꼽으라면 저는 우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알아차림. 네, 명상 일단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서양의 마인드풀니스라는 그 단어가 사띠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사띠는 한문으로 옮기면 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념이란 지금 마음이 지금 대상을 챙기는 것,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대상을 객관적으로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분별을 할 줄 아는 그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알아는 차렸는데 여전히 뭔가가 꽉 들어차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죠. 예. 오롯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래요. 이 선에서 많은 이 선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망상임을 잡념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면 그 잡념은 망상은 바로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내가 이게 망상인지 생각인지 실제인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뭘 저항한다든지 판단하려고 든다든지 갈망한다든지 하는 집착으로 나가게 되면 평화를 구하지 못하죠. 평정하지 못하죠. 고요한 물속으로 들어가야 파도를 뚫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오물도 없어진 상태에서 깊은 바다가 잘 들여다 보이죠. 네, 안개가 말끔히 그치고 훤하게 태양이 비친 상태에서라야 잘 보이죠. 제대로 볼 수 있죠. 이걸 위해서는 내려놓음이라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알아차렸으니 알아차리고 보면 이 오물이 위로 뜨기도 하고 가벼운 것은 무거운 것은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데 그 떠오르거나 내려앉은 놈을 애써서 잡고 아까워서 못 놓으려고 그러면 또 흙탕물이 돼버리죠. 예,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소멸되도록 지켜보는 이게 평정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평정심에서 평정심을 공부를 할 텐데요. 제일 첫 단계 명상에서 무조건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한다. 알아차리고 내려놓음을 통한 평정심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의 눈을 뜨고 깨달음의 경지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쉬운 명상 AB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는 첫 단계에서 aware 알아차림. 명상의 첫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aware. 그 다음에 B는 breathe, 호흡. 호흡을 한다. 알아차리고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란 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그 무엇.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가만히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러고 나면 C라는 단계로 가죠. calm down, 평정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호흡을 고요히 지켜보면서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 두면 고요와 평화를 통한 평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오랜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투나 통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연민으로 친절로 자신에 대한 친절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진정한 평정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명상에서 쉽게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거더라? 잘 모르면 A, B, C, A 알아차림, aware, B, breathe, 호흡을 하고 세 번째 C, calm down, 사랑으로 calm down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문으로는 삼식이라고 그랬었죠. 요즘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댁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삼식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때 삼식이란 첫 번째 A에서 식은 우리가 안다 할 때 인식할 때 알식이죠, 그죠? 네, 알식. 두 번째 breathe B에서 나오는 식은 이런 그대로 숨쉬는 거, 숨쉴 식, 그죠? 네, 식이고 세 번째 C에서 나오는 식은 휴식할 때 멈추고 쉰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멈추고 쉰다 할 때 식. 그래서 잠식 또는 ABC를 그냥 몸에 입력하시고 명상 과정에서 연상하시면 아마 잘 명상으로 이행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알아차림이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지켜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을 보더라도 이래 호흡을 하는 호흡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자연히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다만 지켜볼 뿐이다. 왜 지켜보는 게 중요하느냐. 주체적인 입장에서 행위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죠. 내가 행위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순간 생각이라는 에고가 또 다른 에고가 나를 지배함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대상을 왜곡시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아내분들 운전 연습시키다가는 뭐 이혼까지 가는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그죠? 네. 애들 뭐 가르치다가는 뭐 가출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너무 기대가 높았으므로. 네. 남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잘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미워서 못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대가 높아서 그래요. 집착이라는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 정확한 본성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주관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떡집에 불난 거 구경하듯이 그냥 그대로 지켜만 본다는. 호흡도 내가 하는 호흡이 아니라 지켜만 본다. 이렇게 됐을 때만 내 생각에 의한 왜곡된 현상이 아니고 실제 그 팩트를 보게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키는 그냥 지켜만 본다. 냅다둬요. 그냥 지켜만 본다라는 얘기에 있다라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매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서 보다가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 호흡만 보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보통 때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모르고 지나갔던 모든 잡생각이나 아이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는 것을 스스로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냥 가만 놔뒀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의 뭐 굳이 이분법으로 따진다면 의식과 무의식의 두 세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예, 실제로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그 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하루에 2만 번 숨 쉬면서도 뭐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다 하면서 그 중에 단 몇 가지 생각을 했을까? 하루에 1440분 중에서 내가 정말로 의식하고 있었던 순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의식의 공간, 의식하고 있는 그 비중은 정말 미약하고 대부분은 우리는 무의식 속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무의식 속에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려고 집중해서 들여다가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 호흡을 보려고 주의를 집중은 하는데 막상 내가 보려고 마음이 챙기려는 대상은 호흡인데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야. 딴 데로 가는 거야. 무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나타난다. 평소에 우리가 모든 화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은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잖아요.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명. 예. 제대로 알지 못한 저 무의식에 의해서 본능이 지배를 하는 거죠. 뭐가 들어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성질나서 팍 주먹 나가고 그냥 기분 나쁘니까 확 찔러버려. 예. 에이 정말 내 안 좋은데 그냥 불 싸질러 버려. 순간적으로 욱하는 본능의 지배에 의해서 무의식이 바로 표출돼 가지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예. 제대로 명확하게 대상을 알아차리고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그거를 영어로 react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react라 본능적인 동물적인 반응. 예.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제대로 합리적인 판단 없이 행위로 나가는 그 반응의 무의식과 반응의 연속에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무명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래서 12연기의 기초는 무명에서부터 생기죠.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러죠. 그 무명에서부터
12연기의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생로병사라는 고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알아차리고 제대로 알면 그 고통이나 그 죄가 예방할 수 있겠죠.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밝은 눈으로 대상에 대한 멈추고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갔을 때 최소한 후회할 짓은 안 한다. 예. 내가 모르고 죄짓고 모름을 통해 가지고 남한테 원한 사고 하는 일들은 막아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알아차림이 결국 연기로 연결된다.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무명이 있었고 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12연기의 마지막 생로병사 고통이라는 부분까지 연결돼 들어왔었고, 예.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반응에 의해 가지고 많은 비도덕적인 행위들 다음 순간 바로 후회할 것인데 대부분 후회하잖아요. 하고 난 내가 좀 참았어. 왜 그랬을까? 예. 사람 찔러 놓고 난 다음에 대부분 정상적인 인간들은 후회하고 반성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죄를 미워하라라고 하죠. 누구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대로 내버려 두면 무의식적인 본능에 걸려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알아차림. 우리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죄 안 짓기 위해서도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왜 멈춰야 되고 왜 알아차려야 되는가? 열린 자세로 가기 위해서다. 열린 자세로 가기 위해서다. 원래 본연의 모습은, 원래 본연의 우주는, 원래 내 모습은 비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훤히 빈 공간, 그 공간에 누가 뭘 만들어서 생각이란 놈이 온갖 물건을 다 갖다 놓고 다 그냥 형상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형상은 뭐예요? 실제는 아니죠. 예. 이 형상, 실제가 아닌 이 형상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고 죄도 짓고 하는 부분으로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멈추고 열린 자세로 질라고 가질라고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무의자연 그랬었죠.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천지임자연. 천지는 스스로 그러하도록 그냥 내맡겨 뒀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들여다가 보니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더라. 그게 지혜의 눈이잖아요. 지혜의 등불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가라. 그러면 그 죄를, 그 악을, 그 업을 막아낼 수 있고 오히려 선업을 통한 선보를 세상에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와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이게 리액트와 리스판드의 차이고 이 리액트와 리스판드의 차이의 시작은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못 알아차리니 무명으로 인해서 리액트로 나가버렸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보고 갔으니 리스판드로 나갔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토록 말은 쉽지만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이 어렵고도 무조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감각계는 있죠. 오감 받아들이죠. 뭔가를 대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감각을 뇌에서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감각계라는 부분이죠. 감각계에서 받아들이죠. 예, 감각계에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파충류나 하청 생물, 동물류일수록 본능적인 반응, 본능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죠. 우리가 아미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도체가 운동계를 지배를 하는 거죠. 예.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뇌가 받아들인 거에 대한 센싱을 통한 정보 분석도 하고 이 뇌가 내 몸을 움직이는 인스트럭션, 명령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명상 훈련이 안 돼 있거나 인간의 뇌 구조, 합리적인 멘탈 프로세스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동물적 반응이 감각계로 들어오는 게 편도체에 의해 가지고 운동계로 바로 전달돼 버려요. 그러면 인간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은 생존 본능이 있었잖아요. 생존 본능이 뭐예요? 안 될 것 같으면 도망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들거나 죽잖아요. 예. 죽여? 아니면 도망가. 본능적인 반응이 편도체에 의해서 아미가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동물의 일종이지만 파충류나 소위 말하는 하등 동물보다는 다른 그 무엇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인간을 생각의 동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생각이란 번뇌망상 쓸데없는 허상 생각이 아니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멘탈 프로세스라는 개념에 의해서 합리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고 그 무엇이 동물들과의 차별을 만들어낸다. 어떻게 차별을 만들어내느냐. 감각계에서 들어온 그 센싱된 정보를 편도체에서 운동계로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대상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전두엽, 인간이 발달한 부분이 전두엽이죠. 이성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고 본능을 담당하는 이 편도체라는 영역이 있다면 중간에 대상회라는 중재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의 뇌 구조 속에는. 그래서 감각이 들어오면 센싱된 정보가 들어오면 대상회에서 편도체의 본능과 전두엽의 이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내가 바로 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성적으로만 나간다는 것도 꼭 참된 인간의 이 결정을 못할 경우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힘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져주기도 합니다. 그죠? 네. 아기들이 막 보채고 막 그냥 꼬집고 할아버지 상투 잡아 당긴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힘으로 제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네. 아이고 그래도 이뻐. 예. 진정한 어른은 때에 따라서는 져줄 줄도 아는 아름다움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라고 그러죠. 네. 감정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감성입니다. 예. 이 대상회에서 어느 쪽이 맞을지에 대한 판단을 중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알아차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멈춤의 공간으로 가야 될 길을 찾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예. 본능적인 반응은 바로잖아요. 즉각적이잖아요.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알아차림을 통해서 멈춤의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을 잡아서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된 인간이고 우리가 참된 인간의 그 멘탈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동물적인 무의식, 본능적인 부분에서 다 벗어나지를 못해서 순간순간 죄를 짓고 후회할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명상의 자세로 돌아와서 알아차림을 통한 멈춤의 공간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본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액트와 리스판드의 차이를 인간의 뇌 멘탈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결국 이토록 알아차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상 수행의 기본이 되고 있는 불교 명상, 그 중에서도 오늘날 마인드풀니스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위파사나 명상에서 가르침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게 그 대념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념처경이란 대념 할 때 이미 나왔죠, 그죠? 념 뭐죠? 알아차림이잖아요. 념자, 알아차림. 크게 알아차림을 장소잖아요. 크게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놓는 곳, 그게 사념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가지 알아차리는 장소, 몸, 그리고 내 마음.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 느낌,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상, 법이라고 해요. 법, 진리, 진실, 그 현상, 설명할 수 없는 그 실체,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그 현상. 그래서 사념처를 통한 수행, 알아차림의 훈련을 위해서 이 사념처란 네 곳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흔히 쓰는 방법이
호흡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죠. 네, 몸을 통해서 느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연결돼가는 가장 기본적인 부위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관찰 명상의 첫 번째로 호흡이라는 것을 잡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몸을 돌아다 보기도 하고 그죠?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돌아다 보기도 하고 움직이라는 측면에서 돌아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알아차림을 챙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거를 가지고 들어갈 때도 접근법에 따라서는 다양한 호흡 명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코앞을 보는 명상이 있고 또 이제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호흡 보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가슴과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래서 코앞의 느낌을 바라보기가 힘든 경우에는 몸의 움직임, 예. 숨 쉬니까 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겠죠. 그래서 배가 불러졌다가 꺼졌다가 불러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사념처라는 것 자체가 이 알아차림에 대한 근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 대상, 곳을,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본 건데요. 이 알아차림에 대한 근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선불교에서는 이제 그 화두, 간화선이라고 얘기할 때 그죠? 네, 화두에 집중하는 그 길을 통해서 알아차림으로 가는 힘을 키우기도 하고요. 가장 기초적인 아나바나사티, 호흡 명상, 호흡을 지켜보는,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알아차림에 대한 근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이제 연불 명상, 연불을 통해서 또는 이제 지는 만트라 명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거를 반복적으로 되새김 어떤 구절을 되새김함을 통해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해서 보는 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저는 이제 108배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6년 정도를 매일 아침에 108배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8배는 몸을 쓰는 거지 마음을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심신일여라고 그러죠.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한 훈련이지만 그 몸을 통해서 그곳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108개 숫자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숫자에 집중해야 되겠죠. 숫자를 108, 107, 106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염주를 이용하든지 매번 하나씩 움직여 가줘야 되잖아. 또는 이 타이머 같은 것도 봐줘야 되잖아요. 놓치지 않고 가줘야 됩니다. 그죠? 네. 한순간 놓쳐버리면 어때요? 숫자를 놓쳐버리면 말짝 도루묵 돼버리죠. 108, 그러니까 100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뭐였지? 어디였지? 말짝 도루묵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위한 훈련법으로 108배도 있을 수 있고 호흡 명상도 있을 수 있고 진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방편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알아차림은 아닌 거죠. 그거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연불을 하는 이유가 그 연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불을 통한 집중 근력을 통해서 알아차림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알아차림에 대한 근력이 충분히 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필요 없는 짓들이에요. 그냥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냅둬도, 내버려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상을 왜곡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래서 무위자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도 직지인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지인심.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본래 자리를 보게 만든다. 견성성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바로 알아차리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고 무의식에 지배하고 알아차림을 못하니 그 알아차림에 대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마타적인 집중 명상의 기법을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자체에 너무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몸은 키워줘야 됩니다. 네, 그죠? 우리가 뭔가를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당장 보이는 몇 분을 보이기 위해서 숨어있는 엄청난 과정을 피지컬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몸 만들기 작업을 한 거였죠. 안 보여졌을 따름이죠. 예. 명상에서 알아차림도 그냥 알아차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호흡 보면 1분도 못 봐요. 예. 좀 억지로 노력해도 한 3분 안 놓치고 본다는 게 그 왜 못 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까 생각으로 호흡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실제 감각으로 호흡을 느끼는가라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놓치지 않고 호흡을 놓치지 않고 연속 상태에서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의 그 연결을 놓치지 않고 과연 몇 분 갈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네, 그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도우미로 우리가 사마타적인 수행법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알아차림이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많은 명상 지도자들이 좋은 말씀을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좋은 말씀들 오늘 공부한 알아차림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아잠 브람 스님의 성남 물소 놓아두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차림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고요한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 단순하고 한정된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시작해 점점 몸 전체에 거친 알아차림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사물이나 현상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 이름을 부여할 때는 그 이름만 알 뿐 그것을 참으로 안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크하르트 톨레가 독일계 굉장히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의 고요함의 지혜라는 책에서 나오는 알아차림에 대한 귀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 이 순간, 현재 속에만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 왜 고통받는가? 생각 때문이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우리가 곧 생각인 양 우리를 휘몰아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으면서 과거나 미래에 있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늘 괴로운 이 순간들로 망치고 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라. 마음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가만히 앉아 마음의 관찰자가 되어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네, 여러 깨달음의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알아차림이라는 공통된 화두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엄청나게 100년이라는 세월, 하루 중에서도 144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오롯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 이때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니죠. 네,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일상에서 알아차림의 훈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꼭 이 좌복 깔고 좌선의 자세에 앉아서만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시청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앞에 부딪히고 있는 대상에 대한 설거지하면서도
설거지하는 이런 물의 감각이 닿았을 때, 밀었을 때 이 뽀도독거리는 이 감각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 운전을 할 때 내 앞을 지나가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에 대한 알아차림을 우리는 항상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의 세계에 놓아버리고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꼭 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또한 집착이죠. 항상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의 연습을 해간다면 어느 순간 세상이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이 길이 훤히 여러분 앞에 비추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5분 명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상의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습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시고 몸은 일직선으로 가능하면 가지런히 세우십니다. 몸의 긴장은 풀어주시고 더불어 마음의 긴장도 이완시켜 줍니다. 크게 3번 쉼 호흡을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그저 지켜만 봅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는 호흡을 따라 지친 내 몸과 영혼을 어루만져 줍니다. 돌아나가는 호흡을 따라 이웃과 자연에 사랑과 연민을 내보냅니다.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몸을 가볍게 풀어주시고 깨어날 때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급격한 깨어남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서 가졌던 그 고요함을 자연스럽게 조용히 현실의 세계로 옮겨가서 알아차림을 이어가기 위한 짧은 안정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밝고 맑은 기운으로 주위에 좋은 에너지들을 전파하시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